2026년 1월 19일 월요일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예수님의 세례와 4장 앞부분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늘로부터 확증받는 사건이었고, 광야 시험은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하늘나라의 복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정치, 종교의 중심지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갈릴리, 그것도 이방의 색채가 강한 변두리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친 구원의 빛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단순한 지역 이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해석합니다. 갈릴리는 유대와 이방이 섞여 있던 지역이었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놓인 땅이었고,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경계와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중심에 있는 의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삶의 방향을 잃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은 정죄의 빛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어둠이 있죠. 반복되는 죄의 습관, 방향을 잃은 선택,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어둠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둘째로, 빛을 따라 부르심 받은 하늘나라의 첫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갈릴리에 이르신 예수님은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일하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메시아 자신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늘나라의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첫 열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참 단순하죠. 곧, 즉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직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늘나라의 첫 백성으로 부르시며 동시에 하늘나라의 사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빛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빛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언제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습니다. 셋째로, 회복하고 가르치시는 복음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전파하심으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갈릴리뿐 아니라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깨어진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동일한 일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깨어진 부분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며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고 평범한 사람들의 부르심으로 확정되었으며 회복과 가르침을 통해 세상 속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무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길이며 의미 없는 삶에서 사명 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길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서서 빛을 따라 걷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픈 부위가 절망과 눈물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